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뒤에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도 믿을 수가 있지만,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뒤에 모두 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정말 존귀한 존재로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신병자가 진화했대요. 그걸 믿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언젠가 동물원에서 동물이 사람으로 변해서 양복 입고 머리 쫙 빗고 나올 것을 TV에서 이제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구 중에서 70억의 인구 중에서 몇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지, 그 숫자는 우리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why?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이 아담 창조 속에 감추인 놀라운 복음의 비밀. 우리가 이 성경을 뒤에까지 다 못 읽어도 창세기는 몇 번쯤 읽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몇 장은. 근데 읽어 넘어갔는데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잘 깨닫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나중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26절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눈, 코, 입, 손, 발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거룩,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런 성품, 성격, 그런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지만, 비록 우리가 이렇게 꾀죄죄하고 별 볼품 없어 보여도 우리가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고 내려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그 후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그때 하나님께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불쌍하다. 나는 죽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보면 죽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숯불에 탄 그 불을 입에 대면서 죄가 사해졌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받고 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로스트 해버린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의 속에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보면 아무 뭐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멸망받고 지옥 갈 우리들, 벌레만 또 못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암 말기, 무슨 암이든지 하든 암 말기 하면 그 다음 뭐죠? 시간 정해놓고 죽는 거죠. 시한부 인생이죠. 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 안 해봐서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그 표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교통사고에서 결정적으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했을 때 그 감사와 그 감격, 그 기쁨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암보다도 암은 그때 죽으면 믿었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죄로 인하여 죽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저주, 죽음,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게 됐다는 이 사실, 이 기적의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날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중에 이러한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산 넘어 또 산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비록 겉으로 보기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셔서 내가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질그릇이라고 그래서 질그릇은 놓으면 깨져버립니다. 근데 그 질그릇 속에 뭐가 들었어요? 보배가 들었습니다. 예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연약해 보고 병들고 이렇게 힘없어 보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눈앞에 전개되는 좀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죽겠다고 그럴 수가 없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믿음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끝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께서 해, 달, 별,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말씀을 지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한번 실험으로 세상에 나가서 조금 좀 공부 좀 한 사람, 대학 교수나 좀 PhD 한 사람, 좀 뭐 세상적으로 덕망이 있고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만나가지고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 그럼 그 사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을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비록 학박사가 아니라도 별로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성경, 아까 이 8살 먹은 아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았냐? 세상 사람 모르는데.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냐?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서 배웠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흙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의 티끌 먼지입니다. 티끌 먼지. 그러니까 아담의 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 흙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 가치 없는 먼지, 티끌,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사건입니까? 아멘. 네. 구원받기 이전에 내 존재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몇백억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먼지 티끌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먼지 티끌이에요. 겉은 굉장히 꾸미고 대단히 적연집에서 살아도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 심판, 멸망, 지옥 갈 자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천국 지옥을 얘기할 때 좀 어커드한, 좀 그 어색한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들으면 자연스러워져. 지금 어제 그제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 목사님이 좀 아멘 좀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 잘 안 해봤겠다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아놓고 집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시 반복 몇 번 해가지고 겨우 아멘 이렇게 좀 커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따라서 같이 아멘 했는데 조금 가니까요. 첫날 그랬고 둘째 날 여기까지 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이렇게 자꾸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지금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화답한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이렇게 해나가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속으로 아멘 하지만 옆에서 아무도 안 하니까 혼자 하기 어색하니까 그냥 입만 들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조금 소리를 내서 하세요. 오케이? 찬양대원들. 소리를 내면은 이 말은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도 전달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어색해서 못했던 사람도 그냥 힘을 내서 하게 돼요. 이 찬송을 하다 보면 은혜가 되면 박수를 누가 하나 치거든요. 아이고 시끄럽게 박수 치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박수를 한 사람이 치게 되면 그게 전염성이 돼가지고 전체가 찬송에서 박수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다운돼 있어요. 너무 다운돼 있어요. 절대 숫자에 매이지 말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긍지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 자세로 항상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신전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형식적으로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답을 아직 못했죠. 제가 처음에 질문하고 던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배하라고.
찬송하라고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22장에 보면 함께 거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목사 긴장해야지 얼굴이 그냥 주름살도 있고 기운이 하나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저는 하나님 제 안에 계시고 저와 함께 계시고 천국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꽃이 피고 참 아름다죠. 다 일시적인, 사람이 한때 젊고 잘나 보이고 뭐 해도 가면 다 때가 되면은 시들부들어. 저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얼굴이. 근데 거울 보면 좀 실망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 돌 때 주로 캠퍼스에서 돌잔치 할 때 뒤에다 자전거다 대고 이렇게 간 것을 누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 봤는데, 나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뭐 아무리 거울을 보고 이렇게 뭐 해봐도 그저 그래요. 겉은 쇠합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 내적으로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주님이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이 가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여기 생기라는 말이 나오죠. 생기. 히브리 말로 루하, 헬라 말로 푸뉴마.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람. 그리고 영어로는 Spirit of Life. 우리 저기로 해석하면 성령을 말합니다. 흙이었던 아담, 흙으로 지었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먼지, 티끌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는 성령이 전이 되고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이 사실을 깨닫고 보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날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 끝부분에 보면요, 베드로 이하 여러 제자들이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랐는지 모릅니다. 우쌰 우쌰 하면서 막 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잡히시고 못 박히고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려. 왜 그래요? 흙이요, 흙. 그냥 부스러져 버려. 아무 힘아득 없이 다 부서져 버려. 그렇게 열심히 따랐는데.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어나라 하면서 일어나 버리고, 죽은 자 다비다를 살려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의 제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성전을 지으라 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과 예수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할 수 없었는데 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베드로 제자들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얼마나 겁약자요.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그 일을 해냈던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바로 궁정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그 궁녀들과 그냥 놀아나고 재밌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받아서 200만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서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 구원받은 우리 신분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누가 주지도 않겠지만, 누가 주지 않겠지만 미국을 나에게 준다 한들, 준다 한들 내가 예수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주면 100만 불만 주면 하겠지. No way. No. 왜? 요즘 세상에 돈이면 다 되거든요. 돈이면 다 됩니다. 이 모슬렘들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무섭게 번지고 있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7천만의 모슬렘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다 먹혀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이 2020년도까지 모슬렘화 만든다는 거예요, 얘들이. 무섭게 지금 세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돈까지, 돈의 힘으로. 근데 우리는 누가 뭘 준다 해도, 나를 죽인다 해도, 죽더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때 좀 더 오래 살려고, 몇 년 더 살려고 그때 못 면하면 지옥 가면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이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마지막 찬송이 그때 항상 마무리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받아야만 모든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듭난 생명,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 받아, 그 비실비실 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당시 그 무섭게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때에 숨어 살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버리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늦은 비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 통해서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2의 베드로, 제2의 바울과 같은 추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생명이 됐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그 아담이 생명이 됐다. 생명이 뭘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적인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거듭나서 영이 살아서 이 영혼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과 우리 혼과 교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과,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통로입니다. 흙의 상태, 죽음의 상태, 심판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아서 생명,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기쁨과 감사의 근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담 창조의 사역은 예수님의 초대교회 사역과 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6번째 날 금요일날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그 다음에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짝이 그렇게 맞아요.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생기가 불어 들어가니까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그 약해 보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도들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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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십니다라고 막 외쳤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은 로마 속국 밑에서 세금 많이 내고 고달픈 저들이 이제 해방될 것을 기대하고 막 호산나 호산나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야, 그럼 다 이 예수님을 죄 없는 녀석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제사장들이 돈 받고 도움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혼사하던 그 무리들이 바꿔졌어. 돈 때문에 바꿔져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어요. 그들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설교를 했더니 그렇게 강팍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베드로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가 외치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면서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력입니까? 베드로의 말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베드로에게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그렇게 회개의 역사.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다 한번 대봐요. 성령님 계시니 만져져요? 안 만져지죠. 살이 있는 사람은 포근포근 할 것이고 살이 없이 저같이 빼뺀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저를 대면서 가시가 찔릴 것 같아.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 마음의 천국.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나와 함께 내주하고 계세요.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옆에 앉아 계신 그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제대로 보세요. 지금까지는 함부로 봤었지만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가지고 희미하게 그런가? 그럴 수 있을까? 하면 안 돼요. 그렇다. 그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저는 아직도 나는 흙의 존재인가? 아니면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솔직하게 한번 자기를 한번 진단해봐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와요? 아니면 조금 기분이 언짢고 뭔가 몸이 그래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제 목회 경험에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올 때 노바디 아무도 페이 텐션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거나 말거나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somebody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nobody 별로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내적으로 기도하고 성령님도 받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쓰임받을 일꾼들 사역자 사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볼 때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참 실망되고 그냥 자기가 자신을 볼 때도 그냥 그저 그렇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니 몰라.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잘 안 보여지고 때로는 우리가 또 의심도 되고 때로는 우리가 확신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록 배고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 가더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그때 임시방편을 위해서 그냥 인간적인 어떤 하지 말고 죽어도 오직 예수 죽어도 나는 천국 오직 예수 천국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들에 충성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에덴의 회복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은 말씀